숨기고 yes, no를 바로바로 하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보여지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한국 또는 중동지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될 수 있으면 감정을 숨기고 yes, no를 하지 않고 중간지대에 서 있는 겁니다. 또는 상대방을 배려해서 상대방이 기대하는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yes면 그냥 다 yes로. 만약에 누가 초대했어요. 그런데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 하겠습니다. 그럼 최선을 다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안 가는 거죠. 하지만 말에서 대화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게 미덕이잖아요. 그래서 또 한국에서는 3번 권하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식사하셨어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먹어서 괜찮아요. 근데 또 안 물어보는 게 나쁜 사람들 또 물어봐야 되죠. 물어보는 사람 물어보고 대답하는 사람들 또 아니라 그러고 배고픈데 또 물어봐서 3번째는 그럼 뭐 먹지요 하면서 억지로 먹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 한국 사람들이 또 잘 쓰는 표현이 있죠. 차린 것 없는데 상다리가 부러질 차려놓고 차린 것 없는데 많이 드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이제 후레는 아니지만 문화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동양적 문화가 결국에는 민주사회죠. 지금 서구식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질 때는 부정과 부패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직에 있을 때, 공직에 있을 때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들어주면 불법이라도 잘못된 거라도 안 들어주면 또는 정상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하면 냉혈한 되고 피도 눈물도 없는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천하의 말조, 인간 말조로 되어버립니다. 정상대우를 했을 때, 정직하게 했을 때, 제대로 했을 때, 법대로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느껴요. 어떤 좀 봐주지한 그런 거 있죠. 그런 분위기로 사는 것. 그게 우리네 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 아닌 부정, 부패 아닌 부패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이라는 것도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 서구 사람들은 거기에 몸이 배웠기 때문에 예스노를 정확하게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한국이나 동양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좀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 뒤에 이 12장의 내용 가운데 그런 말과 혀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태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1절에 보시면요. 주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지금 이 내용이 참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시편 기자의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늘을 또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뭐냐면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끊어지고 사라지고 이제 휩쓸려간다는 큰 물이 왔을 때 쓰나미 같은 물이 왔을 때 휩쓸려간다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끊어진 게 아니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물에 휩쓸려서. 즉 이 땅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땅의 그런 거대한 문화, 전통 이제 그러한 것들 때문에 휩쓸려가서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없어지는 모습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사회의 모습이다. 또 이 시편 기자가 느끼는 그 당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그러면 여전히 이 내용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면 제가 주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주 비싼 외제차 아니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그런 어떤 통념 아니면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진짜로 손해보고 있고요. 때문에 정직한 것이 정직하게 사는 것, 정의롭게 사는 것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또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인권이라도 이상한 인권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의분에 이 남자를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자를 도와준 사람은 이유가 되지만 결국에는 고소를 당해서 때렸기 때문에 고발을 당합니다. 그런 거 여러분 보셨죠? 그죠? 그러면서 정직한 일, 정의로운 일을 하지 못하게 자꾸 막습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한 사람이 어떤 다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많이 짜깁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을 만든 사람이. 뭐 교통법은 일본식, 뭐 아니면 뭐 행정법은 미국식, 다른 뭐 관공서법은 영국식. 이게 다 짬뽕이 돼 있어서 우리나라 사회와는 전혀 안 맞는 부분들이에요. 헌법부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맞물려 가니까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즉 정의와 옳고 그름의 부분들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죠. 아침마다 저는 출근하면서요 8시 반, 9시 이렇게 도착하면 그 정도 되는 시간이. 그런데 정말 어쩜 그렇게 더럽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참 정말 분명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90년대 초, 80년대 말에는 그래도 길에 뭘 버리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 운동도 많이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애들도 뭐 다 버리고 다니고 참 지저분하거든요. 그 다음에 신문에서 지금 교통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안 고쳐지지 않아요. 고쳐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총체적인 낭비거든요. 저도 사실 빨간불에 막 지나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쓸데없는 빨간불이죠. 쓸데없는. 쫙한데 그냥 있어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세워놓은 신호등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진짜 무인 지경에 세워둔 신호등도 있거든요. 저희 집에 갈 때 3개 정도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신호등인데 그러면 어기고 가는 게 기름값 아끼고 그래서 결국에는 CO2를 덜 배출하기 때문에 지구를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참 괴롭죠, 그죠? 근데 교회가 여러분 교단주의나 교회주의에 사로잡혀서 지금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단에 법인은 신청했어요. 근데 이제 교단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서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현재 할 수 없는 게 주민등록 등본을 띨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목사 안수 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정도는 해줄 줄 알았거든요. 내가 나왔기 때문에 탈퇴했어도 행정적인 절차를 해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국의 통념상 나간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주는 게 맞대요. 그래서 안수 받은 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안수를 받아야 되는 거 그런 말까지 농담식으로 하는데 정말 교회 치사해요. 머리도 안 들어요. 상식이 없어요. 상식. 교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상식이 없어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더라고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전통이나 자기들이 생각하는 옳은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헌법이라고 게 적혀 있어도 그 헌법 외에 지금까지 그래왔다. 그 말 한마디면 다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왔다. 그거면요, 뭐 책 읽고 뭐고 다 필요 없더라고요. 받을 수가 없어요. 뭐 주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냥 띄워주면 되는데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그걸 띄워줄 수 없대요. 참 망할 시기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시스템 안에 갇혀서 정의와 옳고 그름과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저희가 온 것 같아요. 그때 하는 기도가 이 1절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경건한 자가 없습니다. 더 이상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어떻게 버틸 수가 없네요. 라고 하는 기도. 정직해 보세요. 목사가 정직해 보세요. 성도가 정직해 보세요. 어떤 일을 발생하나요? 참 괴롭습니다. 주의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망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세금법에 의거하는 여기서 저는 사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참 페이퍼 컴퍼니 차려서 딴 나라 두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가지고 가면 이상하게 갖고 가거든요. 또 그냥 자기 이름 아니면 또 안 되고 마는 뭐 잡아갈 수도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참 어려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요?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시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실 수 있는,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2절에 보시면요. 자, 그런데 경건한 자가 없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사라졌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 그들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 그래서 결국은 이 입술과 두 마음이지만은요, 이 거짓과 아첨하는 입술이 함께 가고 그것을 만드는 게 두 마음이에요. 그렇게 문장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과 아첨하는 말은 뭐냐면 아주 입에 단 소프트스텅이라고 해서요. 입에 단 말 있죠. 괜히 뭐 했는데 자기 마음도 아닌데 방귀 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예화는 뭐 지어낸 얘기는 뭐 하여튼 뭐 대통령 광고는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했다네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아첨하는 말, 소프트스텅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것이 다 두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마음. 실질적으로는 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마음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다 갈라진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것이 악함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주일에도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여러분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하셨어요. 자, 그랬을 때라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진짜로 보자고요. 나는 정말로 가족을 위해야 돼 하면서 가족을 내팽개치고 자기의 일, 물론 뭐 말은 뭐 돈 벌기 위한 거라고 하지만 그 가족은 생각하지 않는 결정들, 멀리 가야 된다는 그런 결정들. 그러면 결국에 자기가 얘기했던 가족에 대한 그런 것은 거짓말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악함이에요. 진실되지 못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따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해놓고 다른 것을 수없이 바라보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은 두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앙입니다. 두 개라서 일관성 없잖아요. 그래서 말과 행동, 생각 다 틀린 거예요. 그게 악함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이 거짓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것이 아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얘기했지만 사실 모두가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마음이라고, 두 마음.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마음이라고 했을 때요. 특별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정확하게 없습니다. 즉 하나의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두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주 나타나는 게 악한 자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결정의 자리에서, 판단의 자리에서 100% 자기 욕심으로, 자기 욕망으로 판단합니다. 주를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은 자기 욕심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욕망으로 바라는 게 있잖아요. 몸에서 바라고 아니면 생각에서 바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어떤 자연적인 바라는 게 있잖아요. 뭐 자식에게 끌린다든지 돈에 끌린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한 부분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부분으로 미래를 결정하십니까? 이사를 가서도 교회 때문에 이사의 부분을, 이사의 장소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집값과 자기의 어떤 다른 미래를 보면서 집을 결정하고 이사를 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교회 중심의 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교회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요, 성도가 어떤 경우로 교회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참 불행합니다. 교회가 불행하다고 하지만 성도들이 참 불행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험해 보셨죠? 교회가 없을 때 공동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삶이 완벽해지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충분한 은혜, 공동체 예배에 충분한 것을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나 삶은 불안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제일 많이 놓치는 부분은 뭔지 아세요? 성도로서 공동체에서 받는 그 사랑을 놓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사랑이 있거든요. 사랑과 관심이 있거든요. 그것을 놓치게 됩니다. 교회에 집중하지 못했을 때, 두 마음을 가졌을 때가 전 그런 것은 참 가슴이 아파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텔레비 보면서 그냥 은혜 받았다 그러고 전혀 그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자기 딴에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또 사랑을 나누는 사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목사의 관심과 목사의 지도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했을 때, 거부가 아니고 잃어버렸을 때, 놓쳤을 때 인생 불행해지는 것이죠. 선교사들이 아주 자주 자비량으로 선교한다 그러면서도요, 교회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데 주파송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그냥 돈만 받는 그 정도의 관계, 그러면은요 그 선교사 참 힘듭니다. 그리고요 교회는 불행해요. 주파송 교회에서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고 도와주고 사랑을 주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교회도 못하고 선교사도 다 못하고 그러니까 흩어집니다. 마음대로 흩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두 마음이라고 했을 때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기준은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육신 기준이 되고 내 욕망 기준이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결정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결정하셨습니까? 그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실 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원하는 주가 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한 마음, 한 마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는 교회가 가져야 하는 가장 귀한 모습이거든요. 3절에 보시면 그러한 아첨하는 입술은 또 자랑하는 혀, 이제 하나가 더 나가요. 이 앞에서 얘기했던 거짓과 마찬가지로 자랑하는 혀를 집어넣으면서 결국에는 그 모든 악함을 다 이야기하는데 혀와 말 또는 입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결국에는요 말하는 것,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이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어떤 단어를 쓰고 하면은요 수준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하나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입술, 혀, 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전체의 삶이에요. 그 사람 전체의 삶.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혀를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물론 미래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가면 여전히 비열한 때가 있거든요. 그 때문에 아직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다만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이 시편 기자의 소원이 될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해 주신다는 건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혀를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반대로 악한 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혀가 있습니다. 우리 입술이 우리 것이니까 우리를 누가 주관하겠느냐, 누가 우리 입술을,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덤빕니다. 이것이 지금 4절의 모습이에요. 내 말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정말로 교회도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여론도 아시잖아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인터넷 여론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보수 언론에서 일베라고 들어보셨어요? 일베? 일베가 좀 뭔가 했어요. 일간 베스트에서 그 소위 말하는 좀 우경화된 보수 어떤 그 아고라 같은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좌측으로 아고라 네이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완전히
파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라고 타지요가 계속 대립했잖아요. 하다못해 애들은 이제 숨어버렸고 텔레비에서도 사람들까지 나와서 총장까지 나와서 학장 교수까지 나오고 비서까지 나와서 정확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거든요. 어떠한 꼴통인지 모르지만 지금도 뭐 헛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또 거기 휘둘리는 사람들도 참 많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말로 충분히 조작할 수 있습니다. 여론을 조작하고요. 충분히 지금 이 시대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천국이 이 땅이지만 너무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사절이 오히려 맞아요.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요? 누가 우리를 이기겠느냐?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내 혀로 되는 거야. 내 말로 되는 거야. 충분히 내 혀로 조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맞아요. 법정에서도 안 되잖아요. 이제. 아니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법은 또 그런 어떤 살인법이나 뭐 그런 거는 또 굉장히 많이 그 영국 쪽하고 일본 거라고 합쳐졌대요. 교통법이 일본에서 갖고 왔듯이 그것이 일본 법하고 합쳐져서 굉장히 많이 그 판례법, 판례라고 해서 앞선 그것입니다. 그 판례법보다는 이제 그 문자 해석하는 그런 법이 더 많대요. 판례법은 뭐냐면 뭐 1900몇 년도에 1900몇 년도에 어떤 사건, 비슷한 사건이 누가 어떻게 판결했더라. 그러면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오늘 그 비슷한 사건의 판단의 근거가 되거든요. 이것이 판례법입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성문법 있죠. 헌법이나 법전의 해석을 달아놓은 것, 그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했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은요. 지금 현재 법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의 그 입놀림에 많이 좌지우지돼요. 뭐 시민 뭐 판결단 그것은 이제 일단은 형사법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민사만 되기 때문에 또 상관이 없고요. 말로 다 됩니다. 말로 다 됩니다. 말로 이깁니다. 말로 사람 하나 바보 만들기 쉽습니다. 아니 사람 하나 죽이기 너무 쉽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세요. 여러분도 보세요. 손 하나로 사람 하나 정말로 바보 만들고 근돌리게 편 만들고 하는 게 너무너무 쉽습니다. 때문에 사절이 맞아요. 거짓말로 이익 찾는 사기치는 게 너무 많죠. 그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절 맞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에 아련한 자들의 물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제가 앞에 이 찬양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의 그 탄식을 눌림을 보시고 아셔서 그들을 도우신다.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안전한 지대로 옮기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 5절의 약속입니다. 4절 맞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참 안 되겠다. 어떻게 하십니까? 모아서 피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에서처럼 계속해서 2절에처럼 피난을 끊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왜 하면서 지금 사건이 생겼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런 긴박감에 일어난다는 표현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급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지금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급하게 돌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십니까? 또는 어디에서 평강을 얻으시겠습니까? 찾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서 가련한 자, 궁핍한 자의 울림과 탄식을 듣고 도우십니다. 너무너무 이 표현이 참 멋있어요.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신경 쓰십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으셔도,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다 무시해도 우리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에게 용기 주시고, 나를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그 장소로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안전한 지대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게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기,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출애굽기로 표현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나 모든 뒤에 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출애굽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그 그림이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압제 당했던 그 백성이 탈출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걸 얘기합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도 먹이신 하나님, 광야에서도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 사건에서 특별히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광야라는 게 그런 것이죠. 그죠?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씨 뿌린다 뭐 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해가 따갑습니다. 밤에 춥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해충이 많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아니, 동서남북 갈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고 물을 주셨고 거기서 끊임없이 불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될 것 없습니다. 정말로 피곤합니다. 전후 좌우 정말로 갈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 시간에, 오늘도 광야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매일매일 주십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위대하게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장막에, 죄송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죠. 장막을 주셨죠. 하나님의 보좌를 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앞에서 그런 인도를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받게 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계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도우십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참 어려움이 있고 복잡함이 있고 답이 안 나오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아주 많은 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지역도 지금 지도에서 안 보여요. 광야. 물론 해보면 동서남북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내가 어디쯤 왔는지 어느 곳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갈 곳도 아시고 우리가 있는 곳도 아시고 거기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끊임없이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이게 성도님들, 사명교회 성도님들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드신 거예요. 2014년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더우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그래도 2014년도 말에는 12월 5일까지로 계약서가 써 있어요. 그때가 되면 그냥 길거리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 동네를 계속 돌거든요. 근데 공터 많더라고요. 공터는 많아요. 맥도가 없어서 그렇지. 공터 많고, 그리고 저쪽으로는 론이 있는 데도 좋고 교회도 없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물론 론위에 뭘 세울 수는 없지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냥 우리 바라듯이 정말로 2014년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답을 낼 수가 없고 말씀드려도 그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에 세우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 만들어주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는 하나님을 도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뭔지 아세요? 그 교회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경건을 다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 남겨진, 숨겨진 실천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져놓으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돼요. 이 땅에서 말입니다. 참, 교회도 소망 없습니다. 총실에서 매해 800명씩 졸업합니다. 사단공 총실에서만. 그럼 신학교가 몇 개입니까? 장로교에서만 300개입니다. 몇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결교, 순복음, 그런 거 다 빼고 장로교나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2000년도 전 통계, 2013년, 13년째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목사들이 나와서 뭐 합니까? 그리고 뭐 교육의 질이 그러면 대단합니까? 또 목회의 모습도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사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좀 더 내셔야 되겠어요. 왜냐면 CBS 텔레비에 CBS 한 번 설계하면 300만 원이거든요. 한 번에. 근데 그거 한 번 하면 돈 좀 던져요. 여러분 뜨면 또 와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목사들 그거 하는 거 아시죠? 실제로. 그리고 거기에서 한 달에서 한 두 달 습관을 하면 돈을 버는데 라고 공동원이 이야기합니다. 참 더러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참 괴로워요.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 믿는 믿음으로 사실을 여러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이 그래서 6절 보세요. 6절 보시면 그래서 주의 말씀은 이 말씀은요 지금 이 5절 또는 1절부터 5절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총괄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라는 게 그 주의 말씀은 즉 하나님의 약속들은 하나님의 사역들은 결국에 어떤 것입니까? 순결하다 즉 정직하다는 것이고 깨끗하다는 것이고 아무런 사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흙도가니 7번 단련한 은같도다. 굉장히 아름답고 순수합니다. 그러니까 순도가 높다는 7번 단련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쇠는 단련하면 강해지지만 은이나 금은 여러 번 하면 그것이 순도가 올라갑니다. 깨끗한 것으로 100%는 없대요. 99.9%가 제일 금 또는 은에 가깝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랬을 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또 좋은 건 아니래요. 뭐 질량이나 뭐 부피가 줄어들고 그런데 뭐 7번은 물론 완전 숫자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순수한, 깨끗한, 확실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은 확실하게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 6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순결하고 그 은같이 깨끗하다. 다른 것이 더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한 마음 즉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를 찾으시는 그 마음 사랑하시는 마음 벌떡 일어나서 도우시는 그 마음 말고는 다른 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마음으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6절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제가 아까 물어봤죠.
믿으십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 회사는 달라집니다. 목사는 달라집니다. 제발요. 성도라면 저희 교회 목사에게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꼼수 쓰면 안 돼요. 두 마음으로 거짓말하는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짓이 없을 때 찾아오는 가난하고 눌리고 궁핍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 모습을 벌떡 일어나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실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철저하게 정직하고 철저하게 순종 정말로 철저하게 경영하셔야 합니다.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유혹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부터 큰 것까지. 그럴 때 특별히 성도로서 놓치는 게 작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바늘 돌리고 소도로 되는 겁니다. 제가 집에 가서 여쭤봤어요. 제 애들한테. 아니 도대체 고신교회는 고만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고신교회는 왜 주일날 돈을 씁니까? 분명히 내가 배울 때 그땐 저희 아버지가 담임선생님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가르쳤잖아요. 근데 왜 그 교회가 그렇게 됐죠? 이런 질문을 했어요. 무차 말씀드리면 그것이 굉장히 큰 부분은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신앙생활에 별거 아닐 수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구원에 관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경건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꾸 놓으면 놓을수록 아주 작은 거라 별거 아니기 때문에 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신 목사는 정말로 술, 담배에 대해서 해방을 얻고 나서 소주를 하도 많이, 소주가 강하다며요. 그래서 그것을 하도 소주만 먹으니까 위가 빡거나 그랬대요. 그걸 또 자랑하더라고요, 목사가. 대단한 사람인 사람. 근데 하면은 내가 자꾸 오픈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양보를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어릴 때, 여기는 지금 그런 분 안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는 자손들한테 잘 가르치세요. 애기 있는데 시장 가면서 엄마 이거 갔다 올게. 저는 시장 가면서 변서에서 2시간, 3시간 하잖아요. 그런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뭐 그냥 예지만 좀 더 정직했습니다. 좀 더. 꾸미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굳이 들어서 상처받을 거면 말 안 하는 게 낫잖아요. 말을 해야 된다고요? 정직하세요. 물론 똑같이 캐묻는 사람도 있어요. 안 하고 싶은데 뭐 알아서 싸우세요. 하지만 성도시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순결하십니다. 7번 단련한 꿀 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것을 다짐하는 시간. 저도 사는 때 그렇게 살죠. 그 많은 교회들 속에서 왜 이 땅이 그래야 됩니까? 했을 때도 말씀 안 하세요. 말씀 안 믿어서 하나님 없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정확하게 알면 나를 보고 있다는 감찰하신다는 그 눈에 대해서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바로 안다면 어디 그딴 짓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세혁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배도 조세혁. 목사예요. 그 사람은 감옥에서 해갖고 목사예요. 근데 일본 전도 집회 갔다가 거기서 뭐 훔쳐 걸려버렸어요. 다시 까먹어 갔죠. 참 그래 그죠. 사람이 안 되라고 신앙을 깼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을 그 사람 만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결과를 보면 또 지금 70세가 넘었는데 여전히 그렇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좀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40세 이상, 진선이 빼고 저부터 합니다. 40세 이상 되면 책임지세요. 더 이상 과거의 습관들은 내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버리세요. 말, 생각, 행동 버리세요. 하나님이 순결한 것처럼 우리 순결해요. 내가 거룩한 너희도, 내가 온전한 너희도 온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섭지 않아요. 그것이 성결했어요. 주의 말씀을 믿으시는 성도님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믿고, 바로 적용하시고 그 말씀을 사시고 여러분들이 동시에 말씀 많이 읽으세요. 많이 묵상하세요. 소설주스 하면서 여러분 많이 읽으셨겠지만 머릿속에 많이 없었기 때문에 생전 처음 보는 그런 구절도 있으실 거예요. 없다 그러면 저는 확실히 아니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본문 갖고 얘기하면 그게 있었어요. 특별히 뒤에 잘 안 보는 거. 스바냐. 스바냐가 뭔지 알아요? 스바냐. 말라기나 화법 같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가끔가다 설교가 되는데 나머지 것은 거의 모르더라고요. 네가 더 마찬가지고 소설이 있어요. 너무너무 참 정말 주옥같거든요. 읽으세요. 동시에 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외우세요. 쓰세요. 말씀하세요. 대화할 때도 쓰세요. 성경으로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사십시오. 제가 죄송합니다. 올 때리니까 용서하세요. 우리 이정성 권사님은 성경을 얼마나 읽으세요? 일주일. 대답했어요. 최복승 권사님은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세요? 대답했어요. 김혜란 권사님은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세요? 여러분 좀 알겠죠? 강기환 권사님은 성경을 일주일에 얼마나 읽으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만약에 하루에 2장, 1장, 2장이 아니라 2챕터니까 그 챕터가 하루에 2챕터가 안 된다면 오늘 나가시면서 권사님을 부탁하세요. 내가 다시 집을 사드릴게.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계속 죄송합니다. 집에 와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사님은 한 장, 최소한 하루에. 그러면 아주 자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창세기나 마태복음을 가든지 아니면 시켜놓은 한 장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짜고 한 점 읽으면 나쁜 짓입니다. 천국까지 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편한 책부터 읽으세요. 다만 복음서는 잘라서 읽으세요. 서신서는 앉은 자리에서 읽으세요. 계시록은 한참 읽으세요. 천천히 읽으세요. 소선서는 앉은 자리에 읽으세요. 그다음 나머지 책들은 천천히 잘라서 읽으셔도 됩니다. 문장을 자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 이름 나오는 족보들은 읽지 마세요.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제사에 관한 부분들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한 번 읽으셔도 왜 똑같습니까? 왜 똑같이 말씀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할 때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명령한 것을 그대로 써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정확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뿐이지 우리가 알 것은 앞에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한다는 걸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건너뛰셔도 돼요. 반복되는 거. 단어 하나, 토시 하나 똑같거든요. 그 레위기 같은 경우 때문에 건너뛰셔도 돼요. 족보하고요. 왕도 족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읽으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성도들을 포기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뭘 알아야 믿지? 그렇지 않아요? 믿으려면 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신다, 도우신다, 하시고 이루신다, 쓰실 수 있잖아요. 8절을 보시면 제가 그 영혼까지 보존하시는 것은 대한 비슷하게 말씀드렸을 때 두고요. 8절 보시면 비열한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 나오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즉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늘 즉 미래에 벌어질 그런 약속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정말로 정 같은 그 깨끗한 은 같은 그런 말씀을 듣고 믿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금 또 8절에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결국에 붙잡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 믿습니까? 결국에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실제로 벌어지는 여러분이 경험한 어떤 특별한 간증의 거리라고요? 아닙니다. 예, 간증할 것 찾으세요. 꿈도 꾸세요. 소리도 들으세요.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것 말해도 그쳤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말씀도 하시고 또 이 음성으로도 그냥 우리를 듣게 하시고요. 갑자기 뒤통수를 치기도 하시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경험을 계속해서 요구할 수밖에 없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있거든요. 약발이 떨어지거든요. 언제나 그렇죠. 우리 사람은 언제나 약을 여러분 자꾸 접속보세요. 그럼 그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요. 다음에 약이 듣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실 때는요. 이제 나중에 더 이상 그것이 기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그렇다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특별한 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실 뿐이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즉 비열함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거짓 계속해서 있습니다. 피곤함 계속해서 있습니다. 정말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것이 이 땅을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붙잡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살아요. 때문에 여러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듣고 한 번이라도 적용해 보려고. 피곤한데 뭐하러 부릅니까? 피곤한데 뭐하러 앉아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근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때문에 먼저 잊지 마세요. 비열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 믿고 나서 그런 비열함을 떠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그들이 높임을 받고 오히려 그들이 더 난리를 치고 오히려 그들이 더 맞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마이너로 정말로 소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해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믿고 살아갑니다. 때문에 갑니다. 물론 급격하게 어떤 위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결국에는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여러분. 또 여러분 사역할 때 누가 합니까? 여러분 그 도구가 되죠. 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면 되죠. 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준비된 성도의 삶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사명교회가 조금만 힘내세요. 조금만 고생하세요. 아버지가 위대하게 들으시고 왜냐하면 언제나 모자라는 게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죠. 더 중요한 게 언제나 모자라는 게 리더입니다. 우리 아버지 쓰실 거예요. 여러분 쓰실 거예요. 준비되세요.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끊임없이 기도로 무장하세요. 끊임없이 찬송으로 무장하세요. 끊임없이 예배 성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장소에서 크게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 이 삶을 누리시고 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체험하시고 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면서 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또 저희가 이 시편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참 괴로운 세대, 거룩이 없어지고 참으로 주님 앞에서 순결함이 사라지고 진리가 사라지는 두 마음만이 있는 아침하는 혀와
거짓말,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비열함이, 불법이, 부패가 더 판을 치고 승리하는 그런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리 숙였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여러분이 그들의 혀를 끊고 벌떡 일어나서 그 하나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 약속 저는 믿습니다.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비열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며 정말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언제나 거룩을 나타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 정결하며 참 순결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며 주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그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큰 은혜로 저희들에게